부어 만든 형상과 마음속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그림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면 제2계명이 금지하는 또 다른 영역을 발견하게 된다. 제2계명은 주물을 녹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면서 또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내는 것도 금한다.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상상해 보는 것은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계명을 어긴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식의 말을 듣는가 생각해보라. 나는 하나님을 위대한 건축가 혹은 수학자 혹은 예술가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런 식의 말이 종종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어떤 내용을 부인하기 위한 서곡구실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은 최대한 강조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 기껏 해봤자 그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 아마도 이상적인 인간 혹은 초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형상 안에 존재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성경의 계시보다 철학적 추론에 의거하는 모든 사변적인 신학은 이 점에서 잘못되어 있다. 바울은 이런 류의 신학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말한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신학의 영역에서 자기 마음의 상상력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여전히 무지한 채로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추측과 상상력으로 만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형상인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계명의 적극적인 측면은 명백하다. 이 계명은 소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예배 방식과 종교적 관행에 대한 경고다. 반면 적극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신비로우시며 불가해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과 철학적 사고 범주 너머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명령이다. 따라서 이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서 배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라고 말씀하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치평가 기준, 하나님의 행동 양식은 우리의 것과 엄청나게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관으로 그것들에 이르는 길을 추측하거나 이상적인 인간됨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유추하여 짐작하기란 도무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또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아들의 말씀과 행위들로서도 말씀하셨다. 성경을 통해 접하게 된 이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제2계명의 적극적인 효과는 다른 어떤 출처도 아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계명이 진술되어 있는 형태로 미뤄볼 때 그것이 그 계명의 적극적인 취지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금지하신 후에 자신이 질투하는 분이라고 단언하신다. 하나님은 형상을 예배하는 자들 자체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는 그분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을 벌하실 것이다. 전후 문맥으로 보아 우리는 이제 형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경고가 나오리라고 자연스럽게 예상하게 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경고는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가? 분명 그것은 형상을 만들고 예배에 사용하는 사람들, 그럼으로써 불가피하게 그 형상으로부터 그들의 신학을 취하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형상을 신봉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에 유의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지성을 소유한 것이다. 물질적인 형상이든 정신적인 형상이든 인간이 만든 형상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바람직할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예배 드릴 때 형상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를 바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완전히 배타적이라는 듯이 둘을 대립시킨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표시를 보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임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시내산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권고한다. 즉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며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상상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이 눈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요점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징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 국가들로부터 형상의 표본을 빌려올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정확한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즉,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주물을 부어서 만든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간에 모두 죄 많고 불경한 세상의 도구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 출처에서 취하는 것이며 형상을 만드는 일이 잘못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참 하나님을 바라봄. 지금까지 말한 바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 모두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과연 우리가 제2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는 금송아지 상 같은 것은 없으며 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상 같은 것도 없다고 치자.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삼위이신 여호와가 확실한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사실은 왜곡되어 있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가? 회교도 유대인, 여호와의 증인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때 검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이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주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은혜에 대해 최종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끊임없이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깨닫는가? 만일 지금까지 이것을 볼 수 있었고 상상 속에서 갈보리로 가서 갈보리의 해결책을 붙잡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진정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으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라 지금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덧붙이는 말. 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 꾸준하게 독자들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들은 교훈이나 예배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내 주장이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런가? 그들은 다음 3가지 주장을 사용하여 내 의견을 반박했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가족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표현 못지않게 시각 예술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미학적 표현도 필요하다. 둘째로, 상상력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본성의 일부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와 교제할 때 그것이 비난받고 억눌리기보다는 성화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로, 형상,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상, 성화, 성상들, 예수님을 그린 그림은 실제로 경건함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경건은 약화될 것이다. 첫 번째 주장의 원리는 분명 옳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상징 예술은 분명 여러모로 예배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제2계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만일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과 소묘, 조상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를 시사하기보다는 항상 그것들을 만든 문화의 완전한 인간의 상징, 흰 얼굴을 한 앵글로색슨인, 검은 얼굴을 한 아프리카인, 노란 얼굴을 한 중국인 혹은 다른 인종으로 여겨졌다면 아무런 해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건 단순한 어른들이건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그것들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다. 두 번째 주장의 원리 역시 옳다. 하지만 그것들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적이고 묘사적인 형상을 만들므로써 제2계명의 정면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선지서들과 시편에서 그러하듯이 우리의 언어적, 시각적 상상력을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의 극적인 면모와 경위를 이해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세 번째 주장에서 문제는 형상들이 상징적인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순간 오히려
불러일으킨 경건을 타락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가 어려우므로 지혜는 다시 한번 그것들 없이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낫고 안전한 길이라고 충고해 준다. 어떤 위험들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